미국의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나이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세계적인 강자로 부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 시대에는 이 군사력이 월등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하드웨어가 강력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속에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이 냉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우리의 시대,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미국이 아직도 세계의 이 우등 국가로, 강력한 이러한 국가로 서 있는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 문화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우러나는 이러한 어떤 힘, 이 대중의 생각의 힘 같은 이러한 것을 이 소프트 파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뭐 가진 게 많고 뭐 힘이 세고 이래서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창의력이나 이러한 것을 통한 이 문화, 사회적 이러한 영향력이 이 세계의 강국으로 미국이 설 수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능력 있게 서는 것은 하드웨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제반 시설들을 다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가 힘을 얻는 이러한 길이었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떤 시설도 건물도 변변한 이러한 프로그램도 없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우리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사람들에게 참 비천히 여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러한 교회로 있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록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교회가 정말 오늘날에 놀라운 이 선교 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자가 되었지요. 교회가 많이 지식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교회로 서 있지를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붙들고 가야 하는 오늘 신앙의 이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뭐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자랑하고 이 교회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고 오늘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들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고 그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게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만한 이러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도 말하고 소망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깊이와 오늘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고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는 얼마만한 주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얼만큼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품성,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인격적 덕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아주 뻑뻑했는데, 옛날에는 아주 사람이 까시랑코 같았는데, 옆에 가기에 참 어려운, 정말 상대하기 곤란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사람이 아주 넉넉해졌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 안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이러한 사랑의 덕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사랑이 오늘 나의 사역을 송두리째 바꾸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무엇뿐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냐 무할례냐 저 무슨 소리냐면 오늘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오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신빙 교인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도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일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짧고 간단한 이러한 이야기 책인데요. 한 의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이러한 이야기를 적은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 본예배에서는 아니고 우리 수요예배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의료봉사를 갔던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그 무료 진료를 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러한 엘리트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돌아오자 온 마을이 막 술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추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동네가 다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냥 추장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미국 유학을 한 이러한 엘리트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처녀들 마음이 다 부풀어 올랐던 것이죠. 도대체 저 추장의 아들하고 누가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의 풍습이 뭐냐면 이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 가가지고 청혼을 하는데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마을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여기 서구 사회에서는 사랑해서 뭐 결혼을 하는 것이 일상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지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원주민 마을들에 가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은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색시가 여러 명이에요. 결혼 지참금만 있으면 그래서 막 데려와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그 일정의 그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 이런 것을 갖다 주고 이 처자하고 이렇게 바꿔오는 식의 이러한 결혼이 지금도 이 아프리카에서 있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을에서도 그 풍습이 뭐였냐면 대부분 처녀들이요, 이 결혼을 해올 때 이 결혼 지참금으로 뭘 받냐면 암소 한 마리를 받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 그러면은 아주 잘 받고 이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 결혼할 때 이 지참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결혼하기도 전에 양가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혼이 깨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암소 한 마리만 주고 이 처자를 데려갈 수 있는 이러한 결혼 풍습 가운데에서 이 추장 아들이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신부의 집을 향해 가는데 암소를요 9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면 충분한데 이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이야말로 정말 세기의 결혼식 아닙니까? 추장의 아들의 결혼식, 정말 외국에서 유학을 한 이러한 엘리트의 결혼식, 거기에다가 이 경제적으로 보아도 이 암소를 9마리나 받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수지 맞는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처자가 이 추장의 아들의 청혼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말이에요. 온 동네가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청혼 행렬에 온 동네가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도착한 그 신부의 집은요, 너무나 의외였어요. 그래도 물망에 오르는 이러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추장의 아들의 결혼이라고 하면 누구네 집에 어떤 처자 이렇게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싹 무시해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아주 의외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외모도 보기에 그렇게 잘나지 않은 이러한 처자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굉장한 분을 막 느꼈어요. 자기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추장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도 우리 추장의 아들이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저런 여자한테 암소 9마리를 갖다 바치다니 이건 낭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하던 기간이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얼마 만에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어요. 자기네 마을에 좀 한번 꼭 다녀가 달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청을 받은 이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 선교하던 그 마을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가봤더니 그 옛날에 볼품없었던 그 처자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던 그 여자가 영어를 아주 막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하고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봤던 그 여자가 아닌 것처럼 여자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 모습도 변하고 품위도 달라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 마을에서 일하면서 봤던 그 어떤 처자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아주 품위와 아름다움이 이 추장 아들의 아내, 바로 그 옛날에 그 결혼했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 의사가 추장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요,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암소 한 마리면 내가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하러 간 것은 오늘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여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이러할 정말 귀한 여자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그 내가 귀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려고 자기가 이런 암소 9마리나 되는 이 정말 낭비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 아내 될 사람을 사랑했고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자라났는데 자기에게 결혼해 오면서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이러한 결혼식이 아니라 아주 다른 여자들보다 몇 배나 더 값진 이러한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고 내가 정말 귀하다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로 이 신부된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추장이 됐는데 그 추장의 부인이 정말 자기를 가다듬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 추장의 아들에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훌륭한 아내로 유학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어도 잘하고 이 남편의 품위에 맞는 이러한 부인으로 변해 있더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저 책 속에 이제 읽을 필요 없네요. 제가 다 말했으니.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저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값은 암소 9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있고 그냥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들한테 다이아몬드 주고 금덩어리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받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이 사랑의 그 큼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암소 9마리에 감동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저거의 몇 천만 배, 아니 몇 억만 배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저 말을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이방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가고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는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매를 맞는데 40대에 하나 가만 태형을 4번이나 맞았고 배에 파손해서 몇 번을 죽을 뻔하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생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는요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주님과 자기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그렇게 불태울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 받은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주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왜 동일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아는 데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저 암소 9마리보다 정말 수천만 배나 더 큰 희생이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인지하고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목석이라도 아무리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하면 그 마음이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지혜가 끝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 동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까? 암소 1마리면 되는 것을 왜 9마리를 희생하느냔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은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들이 내가 어떤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향해 서는 순간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로 능력도 없고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랑의 대상들이지만 주님 우리들을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온 마음 다해서 온 몸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이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의 시작이냐면 소프트웨어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성, 사랑의 품성, 사랑의 인격, 사랑의 덕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아는 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뭐 사랑을 알고 하면은요, 이게 쭉 가냐면 그러질 못해요. 이게 얼마 안 가서 변해요.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좀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사랑의 맹세를 하잖아요. 그 맹세를 막 증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하잖아요. 그렇게 죽어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도 그 사랑이 얼만큼 우리들이 유지되고 얼만큼 우리들이 그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들 속에서 역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약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랑도 식어지거든요. 감정도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넘어지거든요. 실수하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하는 서약이 잘못됐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심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보면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정말 은혜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살겠다 해가지고선 그냥 그게 일사천리로 실천이 되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쭉 가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주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정말 사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족하고 변하기 잘하는 것이거든요. 전에 TV 뉴스를 보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흉기로 찔러서, 고등학생인데 찔러서 죽게 한 이러한 일이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뭐 불량소년이고 부모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한, 부모가 막 그냥 나쁜 놈이라 견딜 수 없어서 이 자식을 때려 죽였냐면 그게 아니고 얘가요 반에서 1, 2등 하는 아주 수재고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왜 죽였냐는 거예요. 이 좋은 아들을. 이 어머니는요, 이 똑똑한 아들을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하여튼 전교에서 2등 하면 그날은 작살 나는 날이에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괴롭게 하고 폭행을 하고 밥도 안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 아이가 성적이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떨어져 가지고선 전교에서 2등을 하게 되면 이 엄마가 말할 수 없는 학대를 그동안 해온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도 성적을 잘못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 골프채하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10시간 동안 애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어떤 사랑인가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빗나간 이러한 사이비 사랑을 우리들이 하는지 모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들은 사랑하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은 그런 유격적이고 그런 그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지도 보여주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랑 안에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우리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사랑의 소프트웨어를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없는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다른 방법을 우리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깨달은 데로부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주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죠. 마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잘 서 있는지, 내가 오늘 지금 서 있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안에 내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오늘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받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나무 안에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지를 않고 딴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목사가 대신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항상 실망을 줘요. 오늘 우리들이 붙들고 바라보고 우리들이 뿌리를 박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야 되고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께 중심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미운 사람 눈에 들어오고 잘난 사람 눈에 들어오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 자꾸 들어오고 사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주님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우리들이 깊이 뿌리를 받고 주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 안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 스스로 영양분을 막 찾습니까? 가지 스스로 막 영양분을 찾나요?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막 수분이 필요하니까 내가 물을 찾아야 되겠다. 가지가 막 뭘 하나요? 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물은 누가 줍니까? 농부가 주는 것이, 농부가. 사람이 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물이 모자라면 농부가 갖다 주든지, 아니면 부족한 양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농부가 하는 것이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들이고, 농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누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누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러한 아들들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단 조건이 어디냐면 직접 주질 않아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직접 오는 게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다 어디를 거쳐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자셔요. 그분이 있으면 나도 작은 목자가 되네. 그분이 빛이셔요. 그분이 빛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나도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분은 사랑의 본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부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시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심, 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자기 위주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끊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말라 빠져가지고 죽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고 맺어야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 주셨던 말씀 생각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장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1장에서 7 촛대는 7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뿌리째 뽑아 옮겨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절대절명의 것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많으면 좋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꺾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합시다. 우리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정말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